시편 121편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역사 속에 많은 고초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430년간 포로 생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70년 포로 생활의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민족입니다. 그들 스스로 독립을 이룰 수 없었고 그들 스스로 독립을 쟁취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포로되어 있던 그들, 종되어 있던 그들, 그 포로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430년 이집트에 포로되었던 그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었고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도와주셨던, 진정한 도움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하여 올라갈 때,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바로 오늘 시편 121편의 시를 노래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집트에 포로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곳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놀라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주님께서 구출하여 주셔서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들의 신앙을 담아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들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포로된 자리에서 그들을 자유케 해줄 만한 능력을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었던 그들은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인간은 언제나 불완전하여서 매사에 풀리지 않고 그 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고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사랑을 완전한 사랑으로 무르익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평생 같이 가족이 되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사랑하면서 한 가족 안에서 한평생을 살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어느 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임종을 앞두고 호흡을 헐떡이고 있을 그때 사랑하는 아내는 임종을 앞둔 남편을 향하여 여보, 또는 사랑하는 남편이 임종을 앞둔 자기의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 여보, 사랑해, 이 말이 아니라 여보, 미안해. 한평생 사랑한다 해놓고 그 사랑을 다 사랑해주지 못한 그 아쉬움 때문에 여보, 미안해. 아버지, 어머니를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임종을 앞둔 자녀들도 하는 말, 아빠, 엄마, 사랑해 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미안해요. 아빠, 엄마, 미안해요. 사랑을 다 쏟지 못하고 완전하게 사랑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미안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말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해주는 마지막 말이 여보, 미안해. 아빠, 엄마, 미안해요. 죄를 범한 불완전한 사랑을 쏟고 있는 인간들이 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인사말, 미안하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랑한다,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우리는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마지막 순간에서 미안하다 말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고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해 주시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말,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해, 아멘. 사랑한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완전한 사랑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신부, 나의 어여권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죄를 범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전하신 그 사랑을 다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많은 사람들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모두가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 포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도와줄 자는 내부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서는 그들은 결코 그곳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들은 그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도움으로 삼고 있습니까? 사람은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힘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 그 힘을 잃어버리고, 권력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 그 권력이 사그러들었습니다. 힘없는 연약한 노인이 되고 마는 것이 인생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들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생을 의지하고 있다가는 모든 그 인생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기대했던 모든 것은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을 의지하고 붙들고 믿고 그것에 도움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에게 참된 도움이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이 예수님은 신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모든 사람들이 도움을 찾고 있을 그때 바로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도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큰 병에 걸려서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의사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약을 써도 듣지 않는 중한 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자가 없나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의지해 보아도 자기를 살려줄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병든 많은 자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의사도 고치지 못하고 약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여인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그 여인은 그 모든 인간들이 도움이 되지 못했던 그 모든 질병을 예수님은 진정한 도움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도우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혈류의 근원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죄를 짓고 불완전하고 타락하여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에게 진정한 도움은 인생의 무수한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사람 중에는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자도 없고 나 대신 의로운 자가 있어 나를 대신하여 죽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 진정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줄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 포로되어 있던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중풍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걷지를 못합니다. 친구들의 도움 없이는 그가 거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중한 중풍병에 걸린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누구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중풍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 환자를 향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그 영혼도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진정한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인생이 병들어 죽거나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을 때 그 누구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자입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 인생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 그분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청년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그 청년이 일어나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2살 먹은 어린 소녀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버지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고 그 딸을 살려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버린 그 딸 12살 먹은 소녀의 손을 붙잡고 달리 타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인생의 죄 문제 앞에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들을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진정한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무더운 여름, 무더운 지역에 살고 있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나사로를 살려내지 못하고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무덤문을 열어놓았더니 그곳에서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자, 생명을 잃고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늘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진정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도움이 진정으로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친히 나타나셨어요. 병든 자는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죄인들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죽게 된 자는 살려내었어요. 예수님이 친히 모든 죄짐을 대신 다 지시고 죄의 값을 죽음으로 다 갚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분,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러므로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고백도 동일해야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 예수님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무가 흙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는 지난 2주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 힘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2주간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했던 고백이 바로 동일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부터입니다. 나의 구원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예수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담을 처음 창조할 때 어린 아이로 출생시켰다면, 어린 아이로 탄생했다 시켰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담이 처음 이제 막 응애하고 태어난 어린 아이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혼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로 만들어진 아담이 자기 스스로 소변과 대변을 자기가 스스로 가리고 먹을 젖을 스스로 찾아서 먹고 자기 스스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린 아이로 아담을 만들었다면 아담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 아이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청년의 나이, 젊은 청년의 성인의 나이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여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자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어린 아이로 갑자기 청년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어린 아이, 갓난 아기로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아빠, 엄마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만드셨어요.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어린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담과 하와는 처음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스스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도 신자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아나갈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산소를 만들어서 마음껏 마시도록 해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산소의 값을 따져서 돈을 받아서 한 달 월급 속에서 산소값 제하고 물을 마음껏 먹고 마시는데 물값 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햇빛 값을 다 따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공짜로 무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마시라, 마음껏 먹으라고, 마음껏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도 나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의로워서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불신자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고 우리 믿는 자도 구원받는 것 또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구약의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예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약시대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마지막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마지막 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언과 같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아멘.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 유언과 같은 말씀, 무엇이 되라는 것입니까? 내 증인, 누구의 증인?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마지막 유언처럼 남겨주신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유언처럼 받았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어디에서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각 지역에서. 어디에서요? 사마리아에서. 아니 땅끝까지 이르렀어. 그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땅끝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사마리아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라, 예수를 말하는 자가 되라고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 하나를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내가 본 그 예수님, 내가 들은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증인이,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내가 체험하고 내가 깨달은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포로에서 자기를 구원해준 진정한 도움이 되어주셨던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구약시대의 택한 백성들, 신약시대의 우리들도 주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는 것이, 나의 도움은 예수님이시라, 예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여 주신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아멘.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도 내 증인이 되라. 사마리아의 유다 각 지역의 온 땅 끝까지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내 증인이 되라. 네가 만난 그 예수, 네가 경험한 그 예수를 말하라. 아멘. 네가 깨달은 그 예수를 말하라. 아멘. 말할 수 있겠느냐? 주여. 내 증인이 될 수 있겠느냐? 주여.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우리들이 주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그 많은 은혜를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사랑을 네가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네가 말할 수 있겠느냐? 내 증인이 될 수 있겠느냐? 아멘.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 각처에서, 사마리아에서, 땅 끝에 이르렀어도 아멘. 내 증인 될 수 있겠느냐? 예수를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으라고, 예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았더니 그분은 진정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셨다고. 그 예수님을 당신의 도움을 삼아라.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 당신의 주권자로 삼아라. 아멘. 예수만이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겠느냐?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땅 끝에서, 우리가 있는 그 어디서든지 예수를 말할 수 있겠느냐? 어떤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강의의 현장에서 예수를 말할 수 있겠느냐? 지질학을 연구하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질학 박사입니다. 자기 학생들에게 지질학 강의를 하면서 더 선명하게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그랜드 캐년 깊은 협곡으로 데려갔어요. 가장 낮은 지층을 보여주면서 그 지층 아래의 땅과 그 격변한 그 지층이 쌓여져 있는 그 지층 위에 지질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노아 홍수가 있었던 격변기에 있었던 지질이 형성된 형성층을 가리키면서 그 아래는 노아 홍수가 있기 전의 땅이었고 그 위는 노아 홍수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격변을 거친 지질이라고, 성경은 다 진리라고, 성경은 사실이라고, 아멘. 이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그 예수님을 진정한 너의 도움으로 삼으라고,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지질학 박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강의를 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강의 속에 예수를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만나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거기서 너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를 말할 수 있겠느냐? 너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을,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그때를 기억하며 네가 나를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너 나의 증인이 될 수 있겠느냐? 아멘. 예수님을 말하는 증인이 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말하는 증인은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예수의 증인으로 제자들이 살아갈 때 많은 박해가 있었고, 예수 말하면 너 죽이겠다, 예수로 말하면 너 죽이겠다고, 예수로 말하지 말라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엄하게 명하여 놓아주었지만 그들은 다시 나가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 예수님을 내가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를 전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예수 그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라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곳이 예루살렘이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곳에서 예수의 증인, 아멘. 예수의 증인, 예수를 말하는 자가 될 수 있겠느냐? 아멘. 강의를 하고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여행을 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그때에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서 보는 수많은 자연 환경을 보면서 이것을 창조하신 예수를 말하고 그 창조물 속에 담겨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면을 말할 수 있겠느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 자기 스스로의 경건, 자기 스스로의 권능과 능력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다메섹에서 그를 만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10권이 넘는 많은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상층층을 우리가 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오는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간 곳마다 많은 환자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역사를 많이 일으키고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아멘.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삶에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그는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울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무엇을 증거하고 다닌 것입니까? 그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이 되신 것을 전파한다. 아멘.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파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 말의 핵심, 우리 말의 주어는 내 이름 석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셨던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를 말할 수 있겠느냐?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겠느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